일산 어느 버스 정쯤에 버스가 대기하고 있는데 고등학생 몇 명이 우르르 올라탔습니다. 차가 출발을 안 하니까 학생 하나가 기사를 향해서 아저씨 똥차 이거 언제 가요? 했습니다. 기사가 똥이 다 차야 가지 그랬습니다. 요즘은 교회를 비판하다 못해서 아예 똥차 취급하는 교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잘못은 날카롭게 지적하고 비판을 해야 되지만은 그래도 교회를 똥차 취급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똥차라고 하면 자기는 똥이라는 말밖에 더 됩니까? 미국의 유명한 필립 얀시 목사님도 요즘 교회를 바라보면 참 탄식할 일이 많지만은 그래도 자기가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는 교회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의 어느 기관이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말고 어느 기관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가 있겠습니까? 좋든 싫든 교회 외에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소중한 기관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교회가 소중한 이유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기 때문에 교회는 소중한 기관입니다. 머리라는 말은 으뜸이다, 또 주인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라 하는 말은 예수님이 교회의 으뜸이 되시고 또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라는 말입니다. 왜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이지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값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소중하다 못해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 다 듣고 여러분 한마디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인간이 주인이 되려고 하니까 교회가 똥차 같은 존재로 전락하는 것이지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신 것을 우리가 바르게 고백하고 또 그 사실을 붙들고 나아갈 수만 있다면 교회는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교회의 주인이시다 하는 말은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첫째는 교회를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니까 교회는 당연히 이 주인의 통치를 받아야 되겠지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 하는 말은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바로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모든 사역이나 모든 삶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학자들은 논문을 쓸 때에 무슨 중요한 주장을 할 때는 언제나 각주를 답니다. 자기 주장이 어디서 왔는지 그 근거를 대기 위해서 각주를 답니다. 그 각주가 권위 있는 책에서 온 것이면 그 주장도 무게 있는 주장이 됩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거기에 말씀의 각주가 붙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고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에 근거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 표시로 말씀의 각주가 붙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귀가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유혹을 할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내 생각에는 이렇다,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기록되었으되 하는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을 할 때도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세 번째 시험에도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의 권위를 빌려와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예수님마저도 말씀의 각주를 확실하게 달았습니다. 백파라고 하는 아주 보수적인 교단이 있습니다. 우리 고신보다도 훨씬 더 보수적인 교단이 백파입니다. 그 교회 장로님들은 당회를 할 때에 무슨 의견을 말하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성경 구절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또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 사람도 그렇지만은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 의견 하나 말하는데도 이 말씀의 권위를 빌려와서 말씀의 각주를 달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통치를 받는다 하는 그런 모습이겠죠. 우리도 회의할 때 그렇게 하자 하는 말은 아닙니다. 하고 싶어도 성경을 그 정도로 잘 모르니까 되지도 않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슨 사역을 하든지 그것이 항상 말씀에 근거한 것이 되는 그 자세, 말씀의 통치를 받는 자세, 그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민족의 위대한 스승 중에 남강 이승훈 선생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 평북 정주에 오산학교를 세워서 인재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애를 썼던 분입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시죠. 자기 삶의 좌우명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목표가 확실한 분입니다. 그 남강 이승훈이 기미만세 사건 때 기독교 세력을 끌어들여서 거사가 성공하도록 만든 아주 그 막후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한 분입니다. 그런데 33인이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작성하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33명 가운데 누구 이름을 제일 앞에 쓸 거냐, 그걸 가지고 옥신각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순서에 민감하지 않습니까? 기껏 순서 때문에 옥신각신하는 것을 보고 남강이 화가 났던지 큰 소리로 이건 죽는 순서야, 아무면 어때, 손병희를 먼저 써 하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 말대로 손병희 선생 이름이 제일 앞에 올라갔습니다. 나중에 그 서명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았는데 손병희 선생만큼은 징역 3년형을 받았고 결국 감옥에서 옥사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이름 쓴 순서대로 죽었습니다. 우리 교회 요람을 좀 유심히 보신 분들은 특이한 것 한 가지를 발견하실 겁니다. 장로님들 그 순서가 장립받은 순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교회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장립받은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 순서가 선후배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 순서대로 무슨 선임 장로도 되고 원로 장로도 되고 하는데 그 순서가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다 철폐해버리고 그냥 찾아보기 쉽게 가나다순으로 했습니다. 장로님들이 거기에 동의해 준 것이 저는 참 고맙고 정말 그는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순선이 서열이니 하는 것은 세상에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 머리 되신 것이 확실하면 됐지, 그 다음에 종들에게 무슨 서열이 무슨 그렇게 중요합니까? 만약에 순서가 있다면 그건 죽는 순서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죽는 순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는 순서지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그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사문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는 교회의 능력은 예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뜻입니다. 이 몸도 머리가 다 통제를 하고 모든 능력이 머리로부터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시다 하는 말은 모든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온다. 그래서 교회는 약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남편이 없는 이 과부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연약한 자의 대명사입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재판장 앞에 나아가서 얼마나 졸라대었던지 자기 문제를 해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과부는 약하지만은 재판장 앞으로 나아가는 과부는 약하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지 못할 문제가 없기 때문에 과부는 약해도 재판장 앞으로 나아가는 과부는 약하지 않다. 교회는 약합니다. 교회가 무슨 돈이 많습니까?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숫자가 많습니까? 교회는 약하지만은 그러나 하늘의 재판장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는 약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약하지 않습니다. 루마니아는 2차 대전 후에 소련의 침공을 받아서 공산화됐습니다. 차우세스쿠라는 독재자가 무지막지한 공포정치를 자행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려 죽어가는데 독재자와 그 일당들은 배를 두드리면서 호의호식하며 삽니다. 꼭 지금 북한처럼 됐습니다. 그런데 티미슈아라라고 하는 시의 한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라스즐로 토케스라는 목사가 부임을 했습니다. 그 목사의 힘있고 가마력 있는 설교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2년 만에 등록 교인이 5,000명이 됐습니다. 성도들에게 기도에 불이 붙었습니다. 밤마다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암울한 세상이지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교인들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 교회가 이 공산 정권에는 가시의 눈 같은 존재입니다. 명색이 헌법에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 있으니까 그냥 대놓고 교회당을 폐쇄할 수는 없고, 목사를 어떻게 막 그냥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리고 싶지만 그러면 오히려 순교자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것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또 가만히 둘 수도 없고, 결국은 어떤 비밀경찰을 동원해서 온갖 핍박을 다했습니다. 목사 집에는 식량 배급도 끊어버렸습니다. 교인들이 조금씩 갖다 주는 것으로 연명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이 스키 마스크를 가린 이 괴한들이 나타나서 칼을 휘둘러서 목사를 중태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목사에게 협력하던 교인들은 어느 날 강변에 원인 모를 시체로 발견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도 이 기도의 불길이 수그러들지 않으니까 할 수 없이 이제 목사를 시골로 쫓아보내는 강제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강제 퇴거를 집행하는 날인데 목사가 창문을 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수백 명 교인들이 인간띠를 만들어서 목사 집을 빙 둘러싸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래가지고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하루를 꼬박 지나고 밤 새벽 1시에 목사가 이렇게 창문을 열다가 믿어지지 않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수백 개의 촛불이 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교인들과 또 교인 아닌 사람들까지도 각자 촛불을 하나씩 들고는 그냥 중얼중얼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추운 밤을 지새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불어났고 촛불 집회는, 촛불 시위는 그 다음 날도 계속되었습니다. 이 정권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경찰들이 갑자기 곤봉을 들고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두들겨 패고는 강제로 예배당 안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목사는 가운을 단정하게 입고 성경이 무슨 무기라도 되는 양 성경을 가슴에 품고 이 강단 앞에 서 있습니다. 달려들어서 그냥 피투성이가 되도록 두들겨 패고는 질질 끌고 어둠 속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자기들 눈앞에서 그렇게 끌려가는 것을 본 군중들이 중앙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금세 막 숫자가 수만 명, 수십만 명으로 불어납니다. 누군가의 입에서 자유, 해방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루마니아여 깨어나라, 독재자를 타도하자, 그 외치는 소리가 막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다급해진 정권이 군대를 동원했고 군인들이 무차별 발포를 시작합니다. 총탄이 쏟아지고 사람들이 픽픽 쓰러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런 총칼로도 이미 혁명의 거대한 물결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독재자 차우세스쿠는 마침내 주랭랑을 쳐버렸고 루마니아는 독립, 해방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루마니아 그 티미쇼아라시에 가면 중앙 광장이 있고 거기에 잔디밭이 있고 동상이 여기저기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에 촛불과 꽃과 그리고 흑백 사진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십자가가 하나 거기에 서 있습니다. 바로 1989년 12월 총탄에 쓰러져간 순교자들을 모셔놓은 곳입니다. 루마니아 역사에서 최고의 성소입니다. 여러분, 요즘 동유럽 여행도 많이 가시던데 가시면 딴 거 보지 마시고 그런 것을 보십시오. 조금 몇 블락 떨어진 곳에는 이 모퉁이에 조금 오래된 건물이 있는데 바로 루마니아 개혁교회입니다. 그 회색빛 그 담벼락에 팻말이 하나 붙어 있는데 거기에 4개국어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한 독재자를 쓰러뜨린 위대한 혁명이 시작되었다. 그런 것을 보십시오. 바라보고 있노라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루마니아의 그 암울한 역사를 바꿔놓은 것은 무기도 아니고 무슨 정치의 힘도 아니었고 그것은 성도들의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거기에서 촉발되었습니다. 오늘 참 이 캄캄한 상황을 맞아서 우리가 힘을 내서 기도하십시다. 어떤 목사님은 요즘은 하도 믿어지지 않는 일들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무슨 현실을 사는 것이 아니라 꼭 무슨 소설 속을 사는 것처럼 판타지 속을 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드라이브를 하고 그 롯데타워 근처 지나가면 롯데타워 제일 끝에 꼭대기에 이 두 갈래로 쫙 갈라진 것이 꼭 그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무슨 악의 탑 모양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도 이 판타지 생각이 나는데 현실 돌아가는 이 모든 것이 이게 믿어지지 않고 꼭 판타지 속을 사는 것 같아. 그렇게 자조하고 단식하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엎드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단식하고 있는다고 무슨 해결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리그램 전도협회를 이끄는 것은 이제 빌리그램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입니다. 그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가 지난 9개월 동안 미국 전역을 돌면서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This is America 투어, 미국이여 결단하라 하는 표제를 내걸고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그 각 주청사 앞에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청사 앞에 광장에 와서 선체로 기도합니다. 1월 달에 아이오와 주청사 앞에서 시작했는데 하필 그때는 눈보라가 쳤다고 합니다. 50명만 모여도 좋겠다고 했는데 2,500명이 모였습니다. 그 모임을 시작으로 50개 주를 돌아가면서 주청사 앞에서 기도회를 가집니다. 이 시각이 되면 백인이고 흑인이고 히스패닉, 아시안계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점심 식사 위에서 잠깐 나온 직장인도 있고 휠체어를 탄 노인도 있고 심지어는 어린 꼬마들까지 청사 앞 광장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폭우가 쏟아질 때도 기도했고, 그리고 영하 10도가 되는 혹한 속에서도 날짜가 되면 기도했습니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의 메시지는 늘 똑같았습니다. 미국은 지금 위기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제 지난 9월 달에 노스캐롤라이나 모임을 마지막으로 9개월의 대장정을 끝을 냈습니다. 결산을 해보니까 모두 23만 6천 명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식을 보면서 뭐라고 해도 그래도 미국은 아직까지는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모여서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한 주간 특별하게 정했습니다.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떻게 우리가 가야 할지 하나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빠른 시일 안에 이 나라가 정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골마서 썩어가는 이 세상, 이 사회지만은 하나님께는 해답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다 목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 한 가지 사실 붙들고 세상이 어떻게 어지럽게 흘러가든지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우리 교회, 든든히 서 있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